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대 1, 2차전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 외에 크고 작은 내전들이 이 세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교회에서도 있죠. 그래서 크게는 동서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교단들이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 때문에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 분쟁에 대해서 17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경건, 즉 모든 사람에게 사랑, 기쁨, 평화, 절제, 자비를 천명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악의에 불타는 적대감으로 싸우고 서로에게 그렇게 가혹한 미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아주 의문이 든다. 이런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미덕들보다 그들 신앙을 측정하는 가장 빠른 척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과 절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는 물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 진리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됐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에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크고 작은 싸움들이,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 전투와 함께 완력, 불화라는 뜻이 있고 다툼이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 완력 싸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싸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힌트를 주는 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교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움에 교사가 관련되어 있고 교사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또 성도들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움의 이 중심에 서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이런 혀가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게 만드는 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툼과 싸움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지키는 삶이 신자들이 해야 되는 그 명확한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이들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세력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세력과는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세상에서 하는 싸움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들에게는 지금 이 싸움은 지금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도 그렇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에도 그렇고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싸우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나는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지키고 싶은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이게 진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싸움의 그 중요한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 지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움을 일으키는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안에 지금 그 지체 중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정욕, 쾌락, 이런 탐욕, 이런 것과 이 정욕이 같이 연결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정욕은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거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더러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만들고 그 더러운 것, 죄악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이 정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로마서 7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욕을 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이 죄인데 이 죄의 정욕으로 살아가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정욕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정욕을 그냥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욕이 자꾸만 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정욕을 싸움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은 군인이 전쟁하는 것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다른 대상과 싸워야 되는,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손을 잡아야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욕은, 우리가 정욕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욕은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신자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이렇게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정욕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바로 앞에서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을 지금 야고보는 명확하게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무엇인가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가르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이 정욕은 마귀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면 나오는 결과가 바로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안에서 다툼과 혼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를 2절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욕으로 있는데 그 정욕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인도해야 되는 그 교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마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시기와 다툼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말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나 얻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을 저지른다. 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너희가 어떤 것을 시기하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분쟁과 충돌에 가담한다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얻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얻지 못해서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도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죠? 안색이 분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것은 받지 않지? 왜 나는? 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인해서 살인이 맨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얻지 못합니다. 그럼 자꾸만 잘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결국엔 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시기가 나서 원수들이 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꾸만 해도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왜 못 얻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죄도 사여 줄 것이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있지 않느냐.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에 맡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마귀의, 그리고 세상의 이런 지혜로 정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야고보는 이 정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야고보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3절 보시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눈을 가르시고 그리고 귀를 닫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회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우리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툼을 일으킬 때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뭐 이런 상황들 저런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무엇인가 말씀에 떠났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가지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싫어하게 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해서 18절 보시면 화평으로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렇게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방법이 지혜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화평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지금 여기 나오는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 정욕의 지혜로 하니까 자꾸만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 그 시기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욕의 마음, 이 싸우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마음에 분이 삭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원인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인의 정확한 원인,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싸움의 마음, 그 분한 마음,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달라져도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의 정욕을 잘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자꾸만 화가 나거나 마음속에 시기가 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그것들을 잘 해결해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상황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